네, 기도하고 오늘 주중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금요일 저녁에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러 모였습니다. 이제 하루 한 주의 생활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을 다시 한번 잘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은 교회론을 하겠습니다. 파일 맞춰서. 네, 지금 어제 회사에서 갑자기 저희 회장님께서 미국에서 뭘 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갑자기 정리하느라 오늘 금요일에 진행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론에서 세 번째 파트죠. 교회의 사명 배우고 있어요. 교회의 사명 배우고 있고, 교회의 사명이라 하면 교회를 뭐 이렇게 대충 그리면 교회가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신자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세상에 대하여 선교, 전도를 하는 이런 세 가지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 교회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교회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교육을 한다는 거는 성도들에 대한 교육이 있죠, 당연히 성도. 이 성도들에 대해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교육적 사명을 소홀히 하면 교회에 어떤 잘못된 것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옛날에 뭐 징계에서도 배웠죠, 몇 주 전에. 성도들이 이게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분간을 못하고 거기 휩싸이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꼭 성도들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혹시 소리나 화면이 흔들리나요? 괜찮나요? 어때요?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 건 괜찮다는 뜻인가요? 네, 괜찮은 걸 알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어디까지 했죠? 성도들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성도들을 제대로 단련시켜 놓지 않으면, 즉 성도들이 제대로 훈련되어 있지 않고 성도들의 실력이 좀 이렇게 미흡하다, 그런 교회는 쉽게 흔들리기가 쉽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무엇을 믿는 뭐 교회인지, 심지어 무엇을 믿는 종교인지부터도 이제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네, 물결이 좀 나는 게 에어컨 때문인 것 같긴 한데, 에어컨을 끄면 잘 진행 못할 것 같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 교육의 의의가 맨 입술에 있고요. 자, 그러면은 교회가 왜 교육을 해야 되는가를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볼게요. 우리가 심심해서 성도들한테 교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어려운 공부를, 사실 우리가 하는 건 어려운 수준은 아닌데, 우리가 우리가 뭐 괴로우려고, 성도들을 괜히 괴롭히려고 이런 교육을 하는, 제가 여러분을 괜히 괴롭히려고 이런 교육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교회에 이런 명령을 하셨죠.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하셨죠.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가라라는 거는 이 성교 명령이고, 그리고 세례를 주라라는 거는 이 안에서 세례라는 성례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교육, 이 교육.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예배도 하고 선교하고 예배 드리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진짜 참 성도가 되도록 가르쳐라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성도들에 대한 교육을 해야겠죠. 즉 교회가 어떤 순모임을 하는 게, 우리가 청년부 예배 끝나고 순모임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게, 그냥 우리가 좋자고 예배 끝나고 그냥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라라고 한 그 명령을, 지상 명령을 지키는 차원의 거룩한 사명인 것을 잘 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의 목표는, 예수님이 교육을 시키셨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의 목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로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다워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게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뭐 교육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교육, 학교 교육도 사람 하나 만들려고 막 온 식구들과 온 나라와 어떤 그 지역 사회가 뭐 다 달라붙어서 그 아이를 계속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런 교육을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 게 교회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인간다운 인간인데 그 인간의 가장 모범이 뭔가? 역시 예수님이겠죠. 참 이상적이고 비상적일 수도 있는데 그분의 뭐 인격과 사역을 닮아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사랑하고 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 교육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결국 이제 우리가 인간다운 것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참 인간다운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참 사람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용해 주셨던 그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것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 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제사장과 왕 같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뭐 제사장이고 왕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위에서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고 완전한 선지자이고 완전한 그 삼중직을 완전히 수행하신 분이라고 성취하신 분이라고 많이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바른 그런 관계를 맺고 그리고 피조물을 잘 제대로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 교육의 목표는 결국 예수님 닮기다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 닮는 거를 그렇게 예수님 닮기가 목표인데 그렇게 가르치는 걸 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교육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제 그러니까 다시 교회에서 교육을 하는데 그 교회 교육은 당연히 성경 교육을 해야겠죠. 근데 성경을 이제 막 하나하나 분절적으로 보게 하기보다는 좀 더 입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거를 정확하고 더 객관적이고 더 깊게 볼 수 있게 하는 게 그런 모든 교회 교육의 목표여야 돼요. 그래서 그 교육은 반드시 구속사를 그리고 교리를 그리고 건별로의 어떤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구속사 교육이라고 하면요. 구속사는 우리 이제 많이 다뤘죠.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종말 혹은 새 창조 이렇게 네 가지의 역사를 성경에서 크게 큰 그림으로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설교할 때도 그 설교 안에서 구속사를 다뤄야 된다고 배웠었고 성찬도 그 자체로서 성찬이요. 성찬도 그렇고 세례도 그렇고 성례도 그 자체로서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것도 잘 복습해 보시고 마찬가지로 교육을 할 때도 항상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라는 이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배운 이 파트가 그 구속사의 어느 부분이랑 연결되어 있고 이 다음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런 구속사를 항상 교육에서 강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교리 교육이에요. 교리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특정 주제들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성경,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인간, 구원, 교회, 종 어디서 많이 봤죠? 성경론, 신론, 기독론, 성령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있는 게 성경의 교리 교육이고요. 성경을 권별로 교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까지가 그 이제 성경 66권을 권별로 이렇게 모아놓은 게 이런 구별이겠죠. 여기서 앞의 역사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고 뒤의 역사서는 초대교회 역사인 사도행전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경을 봤을 때 이게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 8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만 여러분이 감을 잡을 수 있으셔도 물론 한두 장 읽어보면 다 티가 나겠지만
그것만 잡을 수 있어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굉장히 편해지실 거예요. 이 각각이 어느 거에 해당되는지는 책을 찾아보시고 가능하시면 여러분이 뭐 외우셨으면 좋겠는데 그때 성경 66권은 외우고 계시죠? 외우지 못해도 아시면 좋겠는데 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봅시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교회 교육을 대상으로 구별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교회 교육은 교육이라고 해서 아이들 혹은 뭐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당연하고요. 그리고 노년, 청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회에서는 평생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교육적 목적에 의해서 연령대별로 부서를 나눠서 평생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여기서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교회 상용 예배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교단의 예배 모범을 한번 공유드린 적이 있죠. 보신 분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그 예배 모범에 보면은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함이 가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뭐 나이 구별도 없고 성별 구별도 없고 당연히 신분 구별도 없고 모두가 다 같이 한 교회에서 한 교회 성도라면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가하다, 뭐 이렇게 더 좋다, 뭐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 모범에서는 어쨌든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다 교육 부서별로 쪼개서 예배를 드리죠. 그거는 어쨌든 그게 제일 좋지만 이렇게 자연적인 연령대를 구별해서 어떤 교육적인 목표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이대를 나눠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청년 예배 그리고 청년부 뭐 순모임 또 이런 우리 뭐 청년부의 주중 모임 이렇게 참여하시는 게 정말 이렇게 좋은 이렇게 현명하신 선택이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시더라도 꼭 이제 교회 자녀에게 이렇게 교회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연령대별 교육 부서에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연령별 구별도 있죠. 신앙적 성숙과 사역의 측면에서 뭐 세례를 받은 사람, 뭐 세신자, 기신자, 직분자 이렇게 나눠서 교육을 좀 많이 하기도 합니다. 뭐 여기 뭐 교사 세미나 뭐 이런 거에 좀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래서 교회 교육의 교과 과정을 가장 이상적인 신학교 교과 과정을 이제 갖추면 가장 좋다라고 이제 우리 교재의 저자인 백금산 목사님이 말을 하고 계시는데 뭐 저는 일면 이해는 가요. 네, 이해는 가는데 이게 가능한 교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교회도 사실 보면은 여기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조직신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을 2년 과정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직신학은 전체 교회 교육이 갖춰야 하는 교과 과정의 4분의 1에 불과해요. 2년이면은 2년 동안 우리가 뭐 일주일에 고작 30분, 30분 아니죠. 일주일에 고작 1시간 해가지고 2년 열심히 해야 전체 우리가 한 바퀴 뭐 돌아보지도 못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조직신학이라도 열심히 합시다. 자, 성경신학이 일단 설명을 읽어보세요. 성경 전체를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방법. 조직신학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주제별로 분류해서 연구하는. 역사신학은 교회사고, 실천신학은 그 성경을 통해 배운 진리를 사역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아무것도 모를 거고 예를 들면은 물론 책에도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제가 처음에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20년 작년 초인가 재작년 말인가에 저희 조직신학 스터디 광고를 처음 하면서 어떤 그 제사를 예로 들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예시를 들어드렸었냐면은 자, 우리 성경에 제사라는 게 나오잖아요. 제사. 이거를 성경신학적으로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성경신학적으로 풀어보면 여기 보시면은 성경 전체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정확하게 연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그 제사가 그러니까 이게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게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그 시간, 그 시대의 의미, 그 시대에서 주어진 의미에 따라서 이제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은 제사에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화목제가 있고, 번제가 있고,
또 무슨 뭐 소재가 있고 어떤 제목이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제사가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드려지는 제물은 어떤 의미가 있고 아까 그 하나님이 제단을 막 이렇게 해서 막 해주셨는데 그 지성소의 어떤 뭐 물품에도 어떤 의미가 있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 신학,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어지는 어떤 그 소재들에 대해서 좀 검토하는 그런 관점이고 조직 신학 같은 경우는 이 제사가 구약에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예표 혹은 그림자로 주어졌잖아요. 이게 히브리서 7, 8장에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의 제물로 드리시면서 이제 제사를 완성하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제사는 없어지게 되었어요. 의식법이 폐지되었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그래서 신약의 제사, 구약의 제사가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런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이제 조직신학이고 역사신학 같은 경우는 교회사라고도 나오는 여기는 이제 교회사라고 나오는데 물론 교회사도 포함하는데 만약에 제사를 역사신학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당시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실 뭐 하나님께 드린 제사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많은 뭐 이방 민족들이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제사를 많이 거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역사적인 시대적 배경에서 원래 근동 지방에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그 제사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신 제사의 어떤 다른 요소들 혹은 공통 요소들을 보면서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렇게 보는 게 역사신학이고 실천신학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라고 하면서 그 예배 모범 정리하고 하는 게 그리고 그 정해진 원리에 따라서 실제 설교를 하고 뭐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는 게 실천신학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예시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오늘은 교육이 이제 교회가 이렇게 교육을 열심히 해야 된다. 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럼 뭘 해야 되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구속사 교리, 건별 교육을 해야 되고 연령들을 교육을 해야 되고 신학, 그리고 교과 과정을 따라가면 제일 좋다. 이런 게 오늘의 전적인 내용이었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길지 않았죠. 자, 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일찍 마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책 읽으면 될 것 같고요. 책 내용도 그렇게 막 길지 않아서 43분까지 각자 책 읽고 다시 모이겠습니다. 10시 43분에 모일게요.
네, 책 다 읽으셨나요? 질문 있으신 분? 네,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교회의 거룩한 사명 중에 하나인 이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바르게 알아갔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지키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저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주 또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주말 잘 쉬고 또 주일 잘 준비해서 우리 주님께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들 같이 또 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